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또 주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시며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역사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다른 성경과 좀 다르게 다른 성경 우리가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좀 강조할 수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실제 교훈을 갖기 전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실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면은 충분하게 내용이 무슨 뜻인지 푼 다음에 또 거기에 걸맞는 교훈을 함께 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한 40분 정도의 시간 내에서 이 내용이 뭐 정확하게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교훈을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 치중할 것인가, 먼저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설교 시간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좀 충실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교훈하고 또 삶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겠나, 그런 좀 이 아쉬움과 소원을 가져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의미에 좀 우리 초점을 두어서 풀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인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소개돼요? 6번째 인을 띄웠는데, 실은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가져야 할 질문은, 우리 앞에 5번째 인까지는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을 뗄 때마다 한 절이나 2절 정도의 내용을 반영을 시켜요. 그런데 6번째 인을 뗄 때에는 내용이 간단하게 한 2절로 소개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의 6장 마지막 절과 7장 전체 내용이 6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다른 것은 한 2절로 끝내서 금방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7장 한 장 전체가 또 6장 봉독한 이 5절 모든 전체가 6째 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이 쉽지가 않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과연 이것이 왜 6째 인은 왜 앞에 있는 5째 인까지의 내용과 좀 구별되게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6째 인을 뗄 때에는 크게 3가지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재앙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모든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늘이 없어집니다. 하늘이 마치 종이가 말려서 없어지듯이 하늘이 없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옮겨진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섬들과 모든 땅들이 없어져요. 그랬더니 이런 사건이 나왔더니 여기에 7 종류의 지금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굴 속에 숨기도 하고 또 산에 있는 돌들 속에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재밌는 것은 그들이 숨은 이유가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16절 보세요.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드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2가지 내용이죠. 지금 산과 바위를 향해서 제발 우리 위에 바위가 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바위야 좀 떨어져라, 우리 빨리 죽게. 산들이 무너져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앞에 있는 이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하나님의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바위에 깔려서, 산 위에 깔려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여기에 설 수가 있겠는가, 이 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겠는가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여기에 면하는 두 종류를 소개해요. 하나는 12지파가 나오면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혀졌는데 거기에 14만 4천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칩니다. 이들은 이 모든 재앙에서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14만 4천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9절 이하에 보았더니 셀 수 없는 각 나라의 방언과 민족에서 모아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려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이 소개돼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 재앙이 소개가 되고, 여기 재앙에서 면제를 받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14만 4천이 나오고, 또 한 그룹은 하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세 개가 소개가 돼요. 자,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각 족속과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천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죠. 이미 모두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승리해서 천상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누구와 더불어요? 누가 더불어? 내 생물과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찬양하는 모습, 완전히 구원받은 승리의 모습, 성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요,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재앙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재앙이 크길래 차라리 산에 깔려 죽을 지언정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 싶은 이 재앙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이 내용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앞에 소개된 이 5가지의 이 재앙이 소개되는데, 앞에는 내용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과의 싸움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또한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온역과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다. 이것은 뭘 우리가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여주어서 빨리 그 진노에서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자, 그러면 이 심판은 앞에 있는 심판과 좀 구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뭘 말할까요, 여러분? 5번째 인을 뗄 때의 사건 기억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임을 주는 이 악한 자들 언제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를 빨리 나타나기를, 이 모든 악이 없어지기를, 하나님 마지막의 심판을 강구했던 성도의 모습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 응답을 들으시고 오늘 이 6번째 이는 그 응답의, 아니 그 하나의 그 간구의 응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7개 인과 7개 나팔과 7개의 대접은 각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사이의 모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6번째 우리가 인을 띈다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인을 띄는 것입니다. 7번째는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그 다음 단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7인을 뗄 때는 7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뗄 때는 7 대접이 등장합니다. 그 7번째는 다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한 전환이기 때문에 실제는 6번째까지가 재림까지의 모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번째를 뗄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마지막 심판에 이를 때 믿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재앙 속에 너무나 이 심판이 두려워 차라리 내가 바위에 깔릴지언정 심판을 면하고 싶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요,
주님의 재림 때에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실제 이 6번째 인을 뗄 때 이 모든 재앙은 구약에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할 때에 이와 같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수많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구절을 그냥 인용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볼까요? 대표적인 하나.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13장 제가 읽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 하나님의 잔혹한 분노와 맹렬한 노하는 날이 임할 것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개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여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이 나오죠.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옵니다. 이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요 13절에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늘과 땅을 없애겠다고 말합니다. 실은 이사야서에 이 땅의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땅의 모든 천재 우주가 없어지는 것을, 옛 땅이 없어지고 옛 하늘이 없어지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도 실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해요? 마태복음 보실래요? 24장에 24장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갈람사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뭐라고 답변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마지막 때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날 것이고 질병이 날 것이다.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시작이에요. 시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게 되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통곡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수많은 구약에서도 예언했지만 예수님의 하나의 최종적으로 그날은 모든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가 등장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내용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모든 해가 어두워지고 이 달이 피같이 어두워질 것이고 달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모든 천체가 없어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질 것이다. 실은 이 모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7 대상이 나오는데요. 왕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과 지주자. 부분적으로 심판을 받을 때는 기근을 만날 때에 이들은 면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저번에 3번째 기근이 나올 때에 가난한 자는 기근을 만나지만 부자는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병도 피할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기 때문에 전쟁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들은 다 먹고 살 만한 피난처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온 대상은 누구예요? 그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왕들도 능력자도 지휘자도 권세자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7개의 지금 이 족속이 소개가 되는데 왜 7일까요,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인데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그들이 피합니다. 이 굴과 산바의 틈에, 이 내용도 이 사도 요한의 이 작품이 아니에요.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것이에요. 그때 마지막 때 이른 날 이를 때에는 사람들이 바위와 굴 속에 튼다고 말해요. 자, 한 군데 읽어볼게요. 제가 이사야서의 3장에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읽습니다.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지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이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에 피할 것이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암혈과 토굴로. 그러니까 실은 이 산에 큰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모든 신날을 피할 것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한다고 하는 거죠. 구절 속에. 근데 이것이 심판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거기 죽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도 똑같은 우리 구약의 말씀이 인용인데 제가 한 군데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죄된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로 우리를 가리우려 할 것이요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 얼마나 마지막에 이 심판이 무서웠으면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의 제발 무너지기 원한다. 마지막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실은 우리는 실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앙을 통해서 질병이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전쟁을 통해 우리가 비참한 삶을 통할 때 그걸 통해 우리가 부분적으로 마지막에 심판이 얼마나 맹렬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종종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돼요. 뭐 병을 갖기도 하고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어떤 뭐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갑자기 좋은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 이 심판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오늘 이것은 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심판은 죽은 자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죽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죽은 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영혼은 영원히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이 심판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소한의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5번 읽을 때 오늘 주의 믿음 때문에 우리 순교를 당한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최소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의 바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는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외치는 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뤘는데 누가 능히 쓸 것인가? 이 심판을 누가 능히 쓸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그 족속들을 소개를 합니다. 누구인가요, 여러분? 제일 먼저 14만 4천에 나와요. 여기 보았더니 이제 한 천사가 말하기를 1절 보십시다.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지금 섰는데 지금 그들이 바람을 불고 있어요. 근데 한 천사가 말하기를 잠시 바람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이 바람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참고사항을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았더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우리 네 개인 띨띠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내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근데 이들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들은 내 바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천사들이야. 그 죄악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였더니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7장에 나온 내 바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베으신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인을 치는데요, 여기 인을 친다는 말은 알죠? 나의 소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대상이 14만 4천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14만 4천이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유대인을 말하는가? 그럼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면제를 받는가? 예수를 안 믿어도 심판을 받는가? 지금 이들이 예수를 믿었던 말도 안 나옵니다. 그 이들이 또 뭐 했다고 말도 안 나와요. 그들이 뭐 이렇게 교회가 세대주와 같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그 휴거를 보고 아 진짜 우리가 거듭 메시아가 정말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발견하고 이제 그를 붙잡습니다. 그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그 여기 14만 4천이 무엇을 했다고도 안 나와요. 뒤늦게 그가 메시아를 알고 그를 믿고서 예수를 믿었더라, 복음을 증거했더라, 그 죽임을 당했더라,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14만 4천이 소개가 되고 그냥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인가?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미 교회는 휴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원래 역사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한 이 백성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지난 시간 설명한 대로. 그래서 이미 교회는 천국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제1의 백성 유대인들을 남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2,000명씩 뽑아가지고 14만 4천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이 교회들이 믿었던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였구나. 이 땅에 왕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왕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셔서 함께 더불어 살 메시아 왕국을 그들이 선포를 해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은 뭐로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은 뭐로 구원받을까요? 세대주의의 견해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복음은 하나의 방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나 세대주의는 모든 세대를 7세대로 나눈 다음에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다르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안 먹는 것으로. 그러면은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14만 4천을 선택한 다음에 이들이 왕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뭘 증거할까요? 복음이 아닌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드디어 우리를 왕국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그 1000년의 왕국은 그들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럼 여기 있는 14만 4천이 그런 사람들 구원하시는가? 예수를 안 믿어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인가? 자, 여러분이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내용 보실래요? 왜 유대인이 아닌가? 여러분 14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이들이 소개가 돼요.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제 천상에 보았더니 14만 4천이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 예수를 믿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는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 세대적 견해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살아서
왕국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아와 더불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이마가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 이들이 누구와 더불어 지금 찬양해요?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임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하늘에서 이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구원받은 데 찬양하는데요, 이들 외에는 찬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14만 4천은 여기에서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들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자, 볼 때 우리는 누굴 예상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 14만 4천은 지금 이들을 말할 때 3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소개하지 종들로 소개 안 합니다. 종들로 소개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그래요? 1절에 소개할 때 이 교회와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모든 이 말세의 모든 재앙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이 누구예요? 7개가 소개되잖아요. 7교회들에게 이 모든 계시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교회를 종들이라고 표시해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 자체도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보실 때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5번 인을 뗄 때에 예수를 믿는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보실래요? 6장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기와 더불어 함께 죽임을 당한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종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실은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들로 소개해요. 여기 누구를 지금 이를 치는 거예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소개할 때 여기에 선택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 교회를 말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라고 말하지, 왜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12지파를 소개할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소개하지. 왜냐하면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파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 보시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육체적인 이스라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 유다 지파 가운데 인받은 자가 1만 2천, 르벤 가운데 인받은 자가 1만 2천, 각 지파에서 12지파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소개가 다 안 나와요.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자, 누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보실래요? 5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이 찾기가 힘든데 미리 말씀을 선포할 줄 알고 미리 보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실래요?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단지파가 5절부터 8절까지 단지파가 소개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육체적인 하나의 그 표면적인 유대인을 말하고 있다면 단지파가 소개가 돼야 돼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8절에 요셉 지파가 들어갔는데, 요셉 지파가 들어가면 누가 빠져야 돼요? 요셉이 대신에 들어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누구죠? 예?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에요. 그 요셉이 빠지면서 두 아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반지파 집어넣었어요. 한 지파이기 때문에 반지파씩 집어넣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럽니다. 그 여기 요셉이 들어가면 누가 빠져야 돼요? 마땅히 두 아들이 빠져야 되는데 거기 한 아들이 소개가 돼요.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자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지파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를 빼고 또 요셉이 들어가면서 여기 또 므낫세가 들어간 이 이유는 내가 말하고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지파를 빼는 것이고 요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교회를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말한 적이 있는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몇 군데 보십시다. 과연 영적인 이스라엘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 없는가? 로마서 9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냥 읽습니다. 7절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이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모든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 씨라고요?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이와 같이 약속으로 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말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실래요 여러분? 2장 보세요. 로마서에 2장에 28절 보십시오.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적인 것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내적으로 이스라엘 칭함받은 자들, 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그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 여기서 로마서에 볼 때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받은 자녀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 봤듯이 우리 갈라디아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7절 보세요. 6절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 다음 보실래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믿는 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 우리를 이스라엘로 소개한다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 그 실제 우리가 6장의 마지막 절은 실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그 말을 씁니다. 보실래요? 6장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으로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는지 하나만 더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이 야고보가 교회 편지 쓰면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온 땅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하노라. 그리고 이제 내 형제들아 내가 시험 만나거든 기뻐라 그럽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소개해요. 그 여러분들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여기 선택받은 14만 4천이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선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임하에 있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 이게 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교회를 가리켜서 12지파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스라엘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 이것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넌센스죠. 오늘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근데 왜 이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로 하면서 14만 4천을 선택했는가?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 위한 것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6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수를 셉니다. 수를 셀 때 가나안 땅과 싸울 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얼마인가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요. 도합 몇 만이 나왔죠? 60만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 60만은 각 지파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파들은 누군가 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거기에는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이스라엘 숫자는 여자들은 제외가 돼요. 여기에 지금 각 지파의 수를 뽑은 것은 민수기의 지금 사건을 지금 연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이 14만 4천은 이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요, 8절 이하의 사건들은 지금 이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없어 천상에 올라간 누가 있죠?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뭐 우리가 켈빈이라든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모든 자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천상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지금 이 땅에 죽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지상의 교회들과 천상에 이미 죽어서 없어진 주의 품에 안긴 모든 천상의 교회들, 이 두들이야말로 뭐라고요? 이 모든 마지막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지상의 교회와 뒤에 있는 천상의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떤 교회인가? 바로 싸울 수 있는 용사들, 전투적인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죠. 지상의 전투적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숫자들 12만씩 아니 12,000명씩 뽑은 것입니다. 여기는 여자가 없어요. 그 여기는 숫자는 뭐 여자가 없다면은 만약에 세대주의 말대로 12만 2천만 구원받는다면요, 여자들은 구원에 모두가 제외되는 거예요. 여기는 싸울 수 있는 전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남자들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썼는가? 우리가 교회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아주 육신이 남은 우리 자신과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우는 전투의 교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파를 소개하면서 이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왜 12,000이고 14만 4천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알고 있죠? 10이라는 숫자는 충족수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4는 이 모든 세상을 의미해요. 3, 4, 12. 그래서 하나님과 이 모든 땅을 합쳐서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그 12지파, 12사도,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충만한 숫자예요. 천은요, 그 당시에 천은 가장 큰 수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큰 수는 100만이었어요. 100만 원 가지면은 가장 큰 문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세대의 가장 큰 숫자는 뭐겠어요? 지금 세대는 억입니다. 우리 때는 억이라는 개념 없었어요. 우리는 100만 원 가지면은 큰 부자인데, 지금은 억 가져야지 조금 부들이 인정해줘요. 앞으로 10년에 가면은 어떤 숫자가 가장 큰 숫자 될까요? 조가 되는 거죠. 지금 종종 조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천이라는 숫자, 그 당시에 숫자가 가장 더 높은 숫자가 있지만은 천 그러면은 가장 큰 수였어요. 완전수, 무한한 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천이 12,000을 뽑은 것은 가장 완전한 수를 뽑은 거예요. 충만한 수. 각 지파에서 12,000 뽑아서 14만 4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천입니다. 완전수.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완전수, 이게 14만 4천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숫자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14만 4천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14만 4천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누군가요? 바로 9절이 나오는 승리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투하는 교회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승리한 구원받은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두 그룹이 간단히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4만 4천 중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죠. 누가 이 마지막 심판에서 면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여기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정말 이렇게 그냥 죽기를 원했던 이 정도의 심판,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소하는 그 모습은 진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은 오늘 간접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싶은 이 심정은 이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면제된 상태에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서 한 가지 받을 위로가 뭐겠어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제 가운데가 전투적인 싸움에 때는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영적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궁극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승리자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이 모든 심판에서 면제받은 자구나, 우리가 이 사실로 우리에게 힘을 얻고 위로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진정 우리의 힘이 무엇인가, 위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내용만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심판된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모든 천사와 더불어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된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결코 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주의 보호하심 말미암아 모든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건지심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가지 교훈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싸우는 교회. 지금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근데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고 훈련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은 부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싸울 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받고 성장해야 돼요. 전쟁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 교훈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을 받고 성장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니까요.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예수를 믿는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만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날마다 나를 굴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라는 것. 이거 그냥 엄포가 아니라 아침은 내 몸을 쳐서 기도하는 것, 내 몸을 쳐서 말씀 묵상하는 것, 내 몸을 쳐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 내 몸을 쳐서 나의 어떤 이 육신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런 훈련 이런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준비하는 가정, 우리 이 삶을 가야 될 것이고요, 준비한 자들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건드려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육신한테 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치고 이기면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적인 누군지를 알면서요, 여러분이 이 적과 더불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그 같은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6번째 우리가 인이 바로 마지막의 심판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시니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이 심판 너무나 잔혹하고 혹독하기에 참 세상 사람들이 이 재난을 피하여 차라리 산에 무너져 죽고 싶은 이 심정, 우리는 지금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이 세계가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 잔혹한 멸망의 심판의 자리인지 저들로 알게 하시고, 특별히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셔서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케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줄 알고
그 세계를 봐며 영적인 전투의 싸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다 칭찬받으며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 중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